자, 오늘은 대바림 두 번째 시간입니다. 대바림. 우리 꼭 기억할 단어가 다바르라고 그래서 그죠? 다바르. 다바르, 저 달레트, 종속시킨다. 베이트, 집, 레시는 머리라고 그래서 그죠? 집의 머리에게 나를 종속시키라고 하는 내용이 전부 다 말씀들이다. 말씀들을 읽다 보면은 저것으로 다 요약된다. 예수님께 내 자신을 복종시키라.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내가 여러분에게 늘 이야기했잖아요.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듣고 나면은 그 말씀대로 사는지 안 사는지를 하나님 자꾸 테스트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안 지키고 있는 것을 여러분에게 보여주실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그것 다시 말씀의 자리로 돌아가는 거, 그게 회개고, 그렇게 이제 말씀 순종, 집의 머리이신 예수님께 내 자신을 종속시키는 말씀대로 살아나갈 때 하나님 계획하신 복이 임하겠죠. 할렐루야. 그래서 다바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더 봅니다. 다바르, 달레트, 베이트, 레시, 종속시키라 집의 머리에게. 할렐루야. 그래서 쉽게 말해서 예수님께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께 순종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시험 문제를 하나씩 내주실 거예요. 하나가 아니죠. 날마다 매 순간 내죠. 그때마다 나는 순종하는가 안 하는가. 그걸 하나님은 체크하시고 순종하라. 기 있는 자들은 교회가 성령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렇게 계속 말씀하시고 그죠. 그러니까 내가 계속 들어야 돼요. 할렐루야. 듣고 말씀에서 요구하는 사람을 따라가는 훈련, 이게 바로 다바른 훈련이고 이것이 강약 훈련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대바림 신명기 말씀은 가나안 입성 애정자들에게 주신 말씀이다. 우리로 말하면 천국 입성 애정자들. 그래서 우리가 천국 입성을 하려면 우리도 이 신명기 말씀을 잘 듣고 여기서 뭘 요구하는지. 그래서 한마디로 하면 조금 전에 대로 예수님께 문을 열고 나를 종속시키라는 그 말씀을 들으려면 먼저 예수님께 내 문을 열어주는 계시록 3장 20절 말씀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리고 내 자신을 종속시켜서 순종해 나가면서 모든 삶에서 하나님이 요구하는 일체를 말씀의 정답으로 살아내는 것, 그것이 필요하다. 저 유대인들이 문제가 뭐라고 그랬죠? 말씀에서 미리 예수님이 누군가를 보여줬고 그들이 외치는 여호대의 바보의 여호와가 누구인지도 이 세상에서 이미 밝혀 보여줬지만 그들의 눈은 지금 닫혀서 보이지 않는 것. 그들도 구약 성경을 읽다가도 누구를 발견해야 된다? 예수님을 발견하고 예수와가 하마시아 그 메시아임을 인정하면 그들도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인데 그것이 안타깝다. 그들만 안타까운 것이 아니라 우리도 진짜로 예수를 메시아로 믿고 구주로 믿고 왕으로 믿는다면 성경에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복들을 이 땅에서 누리게 하시고 또 천국에 입성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다. 그러므로 말씀에 순종해보자. 이런 결론을 우리는 주일날 저녁에 들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대바림 두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은 한 번 약속한 것은 꼭 지킨다는 거. 누구에게까지? 이방인에게까지도. 오늘 조금 전에 읽을 때 에서 자손과 모압 자손 이야기 나오거든요. 그죠? 에서 자손과 모압 자손과 약속한 것도 지키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들이 그 약속을 어겨서는 안 된다. 그것을 무너뜨리면 안 된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들이 싸워야 할 때는 내가 도와서 승리하겠다. 그리고 그 전쟁을 치르면 전리품이 생기는데 전리품도 주겠다 하는 그런 말씀들을 오늘 우리 살펴볼 것입니다. 자, 첫 번째로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 여기서 우리가 붙들 것은 에서 족속에게도 약속을 지키고 모압 족속에게도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면 이스라엘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는 당연히 약속을 지키겠죠. 그럼 이 말은 뭐죠? 내가 저들과도 약속을 지키니까 아브라함 할아버지하고 약속한 저 가나안 땅을 준다는 약속은 지키니까 이번에 너희들이 용기를 내가지고 그대로가 승리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자, 이것이 핵심이거든요. 저들과도 약속을 지키는데 내가 너희들하고 약속한 것을 안 지키겠냐. 그러면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들이 많거든요. 내가 오늘 새벽에도 그랬잖아요. 지난 수요일 날입니까? 여러분들 들으시는 모르지만 지금 인천에서 집회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게 유기성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첫날 집회하면서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믿을 만하게 다 준비가 됐는데 사람들이 자꾸 그걸 못 믿는다는 거예요. 내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저도 고개를 끄덕끄덕했어요. 수많은 약속들을 말씀으로 주셨고 어떻게 하면 복을 받고 어떻게 하면 재앙이 임하는지를 주셨는데도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니까 이 말씀도 못 믿는다는, 쉽게 말해서.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면 이 말씀은 믿고 안 믿고 따질 필요가 없잖아요. 무조건 순종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들이 잰다는 거예요, 그걸. 이거 될까 안 될까 재고 앉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거, 뭔가 잘못된 것이겠죠, 그죠? 자, 여러분들도 한번, 그게 내 모습이 아닌가. 진짜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가?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저기서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은 1차적으로 말씀으로 약속한, 아브라함 후손들에게 약속한 즉 가나안 땅을 준다는 약속을 믿는 거, 그럼 우리들도 순종하고 지금 어떻게 하면 천국 가는다고 하는 약속을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그럼 우리가 그대로 살아내가지고 천국 들어가면 되잖아요. 이래가지고 천국 못 들어가면 어떡하지? 걱정할 필요도 있다 없다? 없다. 아멘. 문 열어달라면 문 열어주고 순종하려면 순종하고 대가를 치르라도 하면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잖아요. 그죠? 자, 이 부분을 좀 살피기 위해서 약속을 지키는, 우리 아이들하고 공부하면서 이스라엘 12지파 이야기 공부를 좀 했거든요. 그러면서 내가 그림을 좀 그리라고 그랬어요. 내가 그리는 그림을 보면서 이거와 비슷한 그림이 아마 그려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른 성도들도 같이 표를 보라고. 자, 12지파가 어디서 나왔는가? 저 야곱의 12아들이라고 그랬어, 그죠? 저 야곱의 12아들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생겼고, 저게 나중에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나눠지지만 이스라엘 나라가 나눠졌고, 그 야곱으로서 올라가면 야곱의 아버지가 이삭이고, 이삭의 아버지가 아브라함이죠, 그죠?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인데, 저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은 아브라함 조카의 자손들이에요, 쉽게 말해서. 그래서 아브라함과 관계된 롯의 자손들이기 때문에 모압하고 암몬하고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 에서의 후손들이 바로 에돔이거든요. 저것도 야곱의 쌍둥이, 이삭의 혈통을 이어받은 사람은 야곱이지만 지금 현재 들 사람으로서 사냥하기를 좋아해서 바깥으로 놔뒀던 저 에서 후손들이 에돔이거든. 근데 지금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하러 갈 때 저 에돔을 만나도 싸우지 말고 모압을 만나도 싸우지 말고 암몬도 만나도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싸움의 주체는 뭐지? 이스라엘이라고 이제 12지파들이 지금 진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 아이들하고 이거 그림 비슷하게 한번 그렸어요. 그죠? 우리는 12자녀 이름, 누구에서 몇 명이 낳고 누구에서 몇 명이 낳고 누가 누구를 더 사랑했는데 하나님 누구에게 더 많은 자녀를 줬고 그 그림을 그려가면서 우리 화요일날 공부했어요. 그죠? 그것을 좀 더 확대시키면 저 에서 후손들은 바로 야곱의 쌍둥이고 모압과 암몬은 바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들이고, 근데 저 에서 후손인 에돔하고도 롯의 후손인 모압과 암몬하고도 이스라엘이 진군할 때 싸우지 마라. 왜? 그 에돔 족속들에게 에서 후손에게 내가 세일 땅을 준다고 약속했다. 모압과 암몬 자손도 그 땅을 준다고 약속했으니까 그 땅을 너희가 차지하려고 만들고 너희들이 차지할 땅은 어디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에돔에게 약속한 것, 모압에게 약속한 것, 암몬에게 약속한 것, 그것도 내가 너희들이 건드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너희들이 가야 할 땅은 이스라엘 자손들은 12지파 어디로 들어가라고? 가나안 땅이 내가 약속한 땅이다. 할렐루야 아멘. 이 그림을 머리에 입력시키고 지금부터 나오는 내용을 들어야 이해가 될 것입니다. 자, 우리가 방향을 돌려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는 대로 홍해길로 광야에 들어가서 여러 날 동안 세일산 지역이 바로 에돔 사람들이 사는 지역이에요. 그때 두루 다닐 때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자, 4절 너는 백성에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세일에 거주하는, 자, 그 다음 표현이 뭐라고 되어 있죠? 너희 동족 에서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야곱의 쌍둥이 형, 그 후손들이 사는 지역으로 지나갈 때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니. 왜? 그들이 계속 진군해서 지금 오고 있다는데 우리도 공격해서 우리를 무너뜨리고 정복하는 거 아닌가 겁내고 있을 때 그들과 다투지 마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나 하나님이 세일산을 에서 후손에게 기업으로 주었기 때문이다. 아멘. 무슨 말인지 알죠? 만일 너희들이 양식이 필요하면 돈 주고 사서 먹고 너희들이 물도 필요하면 돈 주고 사서 먹고 절대 뺏거나 약탈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씀 속에 뭐가 있죠? 저 에서의 후손들에게 약속한 것도 지키니까 그 땅은 그들의 땅이고 그 양식도 그들의 것이고 너희들이 지금껏 진군할 때마다 전쟁에서 승리하고 왔다고 너희들이 저것도 함부로 양식을 뺏고 물을 뺏는다면 나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일을 하는 거니까 그것은 불순종이다.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서 이삭으로 내려오고 이삭이고 야곱이 내려오고 야곱이 12지파 이스라엘만 사랑하는 것 같은데 아니야. 저 에서 족속과 약속한 것도 그들과 약속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면. 그럼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해야 되죠? 저 에서 후손들이 지금 어디에 살고 있죠? 요르단 지역에 살고 있잖아요. 그럼 저 요르단 쪽에 있는 사람들도 지금 이슬람 민족이지만 이슬람 신을 믿는 민족이지만 저들 속에서도 돌아올 영혼들이 있다 없다? 있다. 아멘. 저들을 싸우고 저들을 정복하고 저들을 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저들을 위해서도 중보하면 저들의 눈에도 유대인들의 눈에 예수님이 보여서 그들이 메시아로 인정하고 그들도 구원받는 길로 돌아오듯이 저 민족 중에도 하나님께서 예수아를 발견하고 구원받을 민족들을 분명히 예비해 놓은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그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이사야서에 보면 나중에 그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에돔과 아수르와 이스라엘이 하나 돼가지고 그렇게 왕의 대로가 뚫려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저 에집트에서도 돌아오고 아수르에서도 돌아오고 이스라엘 백성들 돌아온 이야기가 이사야 선지자의 어떤 비전 가운데 있는 이야기가 있거든. 그죠?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이걸 여러분 가정에 적용시키면 아직까지 돌아오지 누구도 하나님은 돌아오게 하신다. 아멘. 여러분이 생각할 때 아니라고 생각하는 이웃집에 사는 아저씨도 어쩌면 그 아줌마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가족일 수 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섬겨서 그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도록 뭔가 해야 될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하려면 저들과 한 약속도 지키신 하나님. 그러면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한 거 가나안 땅을 주신다는 약속은 이루어질 것을 믿고 저들과 싸우지 말고 양식이 필요해 돈 주고 사 먹고 물도 필요해 돈 주고 사 먹고 그리고 그냥 통감해. 싸우면 안 돼. 그리고 나중에 싸울 대상들이 나타날 때 또 싸우라고 명령할 때 있어요. 그게 바로 순종이거든요. 내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절대 싸우지 말라면 싸우지 말고 통과만 하고 또 싸우라는 사람은 싸우고 이것이 순종하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죠? 다음 말씀 볼게요. 자, 이 표부터 묻을게요. 그래서 에서자손은 에돔과 싸우지 마라. 즉, 롯 자손이 모압과 암몬도 조금 전에 우리 지도에서 이 그림에서 봤잖아요. 맨 밑에 보니까 에서의 후손이 에돔이라는 나라고 롯의 그 딸들이 이어진 그 어떤 지파가 그 민족들이 모압 족속과 암몬 족속들이잖아요. 그죠? 저 사람들하고 절대 싸우지 말고 통과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땅들을 나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었다. 그들과의 약속도 지키시는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은 너희들 이스라엘 백성과의 약속도 지켜서 저 가나안 땅도 줄 것이다. 그러므로 계속 진군에게 가서 적들이 있다고 겁내지 말고 누구처럼 너희들 믿음의 선배 정탐꾼 10명처럼 겁내지 말고 이번에는 가서 그 땅을 점령하도록 하라. 즉 가나안 땅도 주실 것을 믿어라. 할렐루야면. 자, 우리에게도 여러분들에게 약속받은 땅이 뭐죠? 바로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기로 약속받은 백성이잖아요. 할렐루야면. 근데 그것이 다 받는 것은 아니더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에 순종하고 싸우라면 싸우고 싸우지 말라면 싸우지 말고 거룩으로 준비하면 거룩으로 준비하고 누군가를 용서하면 용서하고 미워하지도 말라면 미워하지도 말고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살아나가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우리에게도 주시겠죠. 똑같은 이야기거든요. 자, 지도로 보면 이렇습니다.
지금 저 여러분들이 지도 보시대로 맨 밑에가 에돔 지역이 있고 그 위에가 모압, 그 옆에 사해라고 한 지금 이스라엘과 경계되는 그 사해 바다가 있잖아요. 그죠? 조금 더 올라가면 암몬 족속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기가 바로 지금 오늘날 요르단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민족 중에도 하나님이 뭔가 존중하고 약속을 지키는 족속들이 살고 있는 땅이다. 언젠가는 예수를 발견하고 저들도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그 일이 일어나도록 우리가 할 일은 중보 기도하는 것이다. 이것이죠. 그죠? 신명기 2장 9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압을 괴롭히지 말라. 그와 싸우지 말라. 그 땅을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않으니 이는가 롯 자손에게 아르 땅을 기업으로 주었어. 그 후손들이 지금 모압과 지금 암몬 지역에 살고 있다 이 말이죠. 그죠? 여러분 저기서 싸우지 말고 살리는 모압 여인 저 중에서 하나의 그 후손이 누구죠? 룻이잖아요. 룻. 예수님이 족보에 올라간 그죠? 바로 그거예요. 저걸 만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진멸했으면 큰일 날 뻔했죠. 그죠? 하나님의 큰 그림 가운데는 예수님이 오시는 육적 통로가 되는 룻이 저 모압면이잖아요. 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고향으로 돌아와가지고 그가 예수님의 그 육적 할아버지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다윗의 할아버지가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뭔가 계획하셔서 하지 말아 할 때는 이런 하나님의 큰 그림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아멘. 자, 암몬 족속에도 가까이 말해. 이 암몬 족속도 마찬가지잖아요. 롯의 후손들이잖아요. 그들을 괴롭히지 말고 그들과도 다투지 마라. 암몬 족속의 땅은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않고 그들에게 준 땅이다. 그러니까 그들 넘보지 말라. 지금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또 오시면 가는 곳곳마다 승리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 말 안 들으면 좀 이 건방진 그 어떤 교만한 마음이 와가지고 막 공격해서 뺏고 이럴까봐 미리 말씀하는 거예요. 암몬 족속의 땅은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롯 자손에게 기업으로 이미 줬다. 저들과 약속하는 거니까 너희들이 아무리 약속의 후손이라도 야곱의 자녀들일지라도 그 땅을 차지하려고 넘보지 말라는 것이죠. 그죠?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도 있어. 그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우리 목사님들끼리 하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목사님들이라고 다 팔방미인이 아니라 어떤 분들은 제자 훈련에, 어떤 분들은 성령 사역에, 어떤 분은 또 어떤 게 각기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영역들이 있더라고요. 그죠? 하나님이 다 주시지 않아요. 그러면 내가 받은 그 영역만 잘 쓰임 받으면 되듯이 하려면 여러분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대로 또 하나님 주신 여러분의 어떤 달란트대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면 되지 다른 사람은 가진 것까지 뺏어서까지 나도 저거 하겠다고 그거는 오늘 이 말씀에 비하면 하나님이 자녀들의 모습이 아니죠. 그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것이다. 그럼 나는 내가 받은 것을 잘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어떻게 하나님 앞에 잘 쓰임받을 것인가 그 고민하는 것이 이 교훈에서 이 말씀에서 또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기도 해요. 자, 강야 행군 중에 에서 자손과 롯 자손들의 약속한 땅도 존중하여 그 약속을 그대로 지키시는 하나님.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약속한 땅 가나안을 반드시 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나아가서 너희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이제는 정탐꾼처럼 너희들 겁내지도 말고 나아가서 그 땅을 차지하라. 이것이 첫 번째 결론이에요. 자, 두 번째. 이렇게 가는데 하나님이 싸우지 말라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제 길을 비켜달라니까 암몬 족속들이나 모압 자손이나 에서 자손은 길을 비켜줬어요. 근데 이렇게 표현하면 좀 미안하지만 우리 요즘 잠언서나 전도서에서 어리석은 백성처럼 어리석은 백성은 어리석은 선택을 하거든요. 지금 가고 있는데 그들이 길을 막고 길을 못 비껴주겠다고 버티다가 망하는 나라들이 있어요. 이것도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거든요. 그들 간에 전쟁을 해서 그 땅은 너희들이 차지해도 좋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요. 누가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도우셔서 성립케 하시는 장면들이 나와요. 자, 강야 행군 중에 싸우지 말을 대상 너희들 절대 에서의 후손하고 싸우지 마라. 그리고 모압과 암몬 족속 또 롯의 후손들이 싸우지 마라. 근데 너희들 앞에 버티고 있는 저 아모리 사람들
그리고 바사나 왕 옥은 즉 교만해가지고 너희들이 가는 길을 막고 있으니 저들은 싸워서 진멸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땅을 뺏어버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에게도 싸워야 될 대상과 싸우지 말아야 될 대상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죠? 그걸 잘 분별하는 것이 중요하죠. 어떻게 중요하죠?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분 주변에 보면 여러분 가정에서도 여러분 직장에서도 이웃에게도 자꾸 사람하고 싸우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가만히 보면 사람 문제가 아니고 누구 문제죠? 영적인 문제죠. 그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영하고 싸워야지 그 사람하고 싸우지 마라. 하려면 그런 말씀 우리가 적용할 수 있겠죠. 그래서 싸워야 될 대상과 싸우지 말아야 될 대상이 분명히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싸우라고 하면 싸워야 되고 하나님이 싸우지 말라면 안 싸우는 것. 그것이 바로 순종이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두 개를 딱 구분해 주더라는 거예요. 싸워야 할 때는 하나님이 도우셔서 이기게 해 주시더라. 그것을 기억하고 저 가나안 민족도 하나님이 분명히 가서 진멸하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진멸하기까지 하면서 싸우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결론을 알고 있잖아요. 나중에 보면은 여러분 사사기 말씀 한번 펴볼래요? 사사기 1장 29절 한번 보십시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각 지파들이 전쟁을 치러서 정복해야 되는데 에브라임 지파들은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족속이 게셀에서 그들 중에 거주하면서 같이 사는 모습. 이래가지고 결국 영향받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너희들 가나안 족속들은 가나안 족속들을 완전히 진멸하라. 왜 진멸하라 했을까요? 그들로부터 나쁜 영향을 받으니까 없애버려야 된다. 그들을 살려놓으면은 그들이 너희들을 찌르는 가시도 되고 올무도 되지만 그들이 우상 숭배하고 있는 거 너희들이 따라할 건 내가 아니까 없애버리라고 그랬다. 근데 에브라임 족속들은 안 없앴어요. 그리고 같이 게셀에서 그들 중에 가나안 족속들이 같이 있었대요. 그럼 영향을 받게 될 거 안 받게 될 거? 영향을 받겠죠. 오늘 여러분보다 마찬가지. 직장에서 내가 사귀어야 될 사람, 멀리해야 될 사람, 요즘 말씀에도 듣고 있잖아요. 그죠? 그럼 여러분이 가까이 해서 친밀하게 교제를 나눠서 서로 선한 영향력을 주고받을 사람도 있지만 여러분이 만나서 안 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 만나지 마라, 끊어버리라 하는데도 계속 만나게 되면 결국은 여러분들이 그 사람이 영향을 받아서 질질 끌려가게 되는 거 쉽게 말해서. 괴로운 문제도 마찬가지죠. 불신자와 아예 멍에를 매지 마라. 근데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일을 저질러 놓고 나면 질질 끌려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죠? 자, 그 다음에 한번 보십시오. 32절 보십시오. 아셀 족속이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니 이는 그들을 쫓아내지 못했고 납달리 지파는 베셈에서 주민과 베나니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했대. 아까는 에브라임 지파 속에 그 게셀에 가나안 족속들이 와서 살았지만 이거는 거꾸로 납달리 지파는 가나안 족속들이 사는 그 가운데 거주하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죠? 우리가 다수일 때 저쪽이 소수가 들어와 있는 거하고 저 다수가 있는 속에 우리가 들어가는 건 차원이 다르잖아요. 그죠? 그렇게 순종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34절이 최악입니다. 아모리 족속은 단 조선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로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않았다는, 자기들이 있어야 될 지역에 아모리 족속을 찾아고 산으로 오히려 쫓겨났다는 거 쉽게 말해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니까 이들이 결국 어떻게 되죠? 그들이 영향을 받게 되고 그 가나안 땅에서 그렇게 우상 숭배를 따라하게 되고 하나님 기뻐하지 불순종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자, 24절 보겠습니다. 본문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너희는 일어나 행진하여 아르논 골짜기를 건너라. 내가 해솔 왕 아모리 사람 시온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은즉 이제 더불어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라. 여러분, 원래 요단강 동편은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주신다고 따는 요단강 좌측 N쪽 땅, 오른쪽 땅이 아니라 N쪽 땅, 그게 가나안 땅이거든. 그죠? 요단강을 경계를 가지고 오른쪽은 하나님이 주시려고 약속한 땅이 아니라 N쪽만 주기로 했거든. 지금 요단강 오른쪽을 통해서 통과하는데 가는 길에 에서 족속이 있고 모함 족속, 암몬 족속이 이들은 형제니까 싸우지 말고
가는 길에 저 아모리 사람 시온왕과 바산왕 옥도 그들이 길만 비켜주면 그냥 통과하는 길이에요. 길 비켜주려는 게 저 친구들은 안 비켜준 거예요. 왜? 교만해가지고. 오늘부터 내가 천하만민이 너를 무수하며 너를 두려워하리니 그들이 내 명성을 듣고 떨며 너를 말며 근심하게 내가 이기게 만들어주겠다는 거예요. 그죠? 처음에 저들에게 길 비켜주려 할 때 길 비켜달래 길을 비켜주면 될 일이거든요. 근데 이들은 길을 비켜주지 않고 버텨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에서 족속과 모압 족속과 암몬 족속은 그냥 통과를 했지만 이 땅은 너희들에게 줄 테니까 원래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계획이 없던 요단강 동편 땅을 그래서 차지하게 하고 므낫세 지파와 베냐민 지파 갓 지파에게 땅을 차지하게 하는 은혜가 그들에게 주는 축복이거든요. 자, 저 아모리 왕 헤스본 지역은 저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모압과 암몬 사이에 있는 지역, 까만색으로 표시된 저 지역이거든. 저 지역도 통과를 하니까 저 사람들이 길을 안 벗겨주는 거 쉽게 말해서 말씀을 확인해 볼게요. 시온이 그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우리를 대적하여 아하스에서 싸우려고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처리하겠다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우리에게 넘기심에 우리가 그와 그의 아들과 그 모든 백성을 칠 수 있었고 그때 우리가 그 모든 성읍을 점령하고 그의 각 성읍을 남녀와 여아에 하나도 낭비하지 않고 다 진멸할 수 있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싸우게 시게 하시고 하나님이 싸워서 이기게 하셨다는 이야기 쉽게 말해서 나를 내 땅으로 통과하게 하라. 내가 큰 길로만 행하고 자라나오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라. 너는 돈을 받고 양식을 팔아 내가 먹게 하고 돈을 받고 물을 주고 내게 마시게 하라. 나는 걸어서 지나갈 뿐이다. 세일산에 거주하는 에서 자손에게도 그랬고 모압산에도 그렇게 했듯이 너희들도 그리하면 내가 그냥 통과할 것이다. 이렇게 봐라 우리가 저 세일 사람하고 안 싸우고 통과했지 우리가 저 모압 사람하고도 안 싸우고 통과했지 너희들도 그래 할 테니까 제발 길만 비켜줘. 쉽게 말해서 그 말이거든요. 양식도 사 먹게 물도 사 먹게. 원래 하나님께는 그들과 싸워지는 것이 아니었어요. 내가 요단을 건너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에 가기를 원하니까 길을 좀 비켜주라. 그런데 이 교만한 친구들이 길을 비켜주지 않고 버티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멸하라는 거예요. 자, 우리에게도 주는 교훈이 있어요. 그죠? 하나님 어떤 말씀을 하셨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겸손하게 반응하면 잘 통과할 일도 우리가 괜히 버티다가 말씀으로 잘 지나갈 것을 말씀 단계에서 교훈을 얻고 깨닫고 잘 지나갈 것도 꼭 매를 맞고 사건과 일을 맞고 그때서 뉘우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죠? 똑같이 그죠? 최고로 지혜로운 사람이 제가 누구라고 그러죠? 말씀 단계에서 듣고 깨닫는 사람이 최고로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죠? 이들도 말할 때 우리가 안 싸운다. 길을 비켜주라. 양식도 살 것이고 물도 살 것이고 저 에서 자손들에게 물어봐라. 우리가 그렇게 통과하지 않느냐. 저 모압 자손에게 물어봐라. 우리가 저렇게 통과하지 않느냐. 너희들도 길만 비켜주면 돼. 하는데 이 아모리 왕 시온은 교만해가지고 그 가는 길을 막고 있으니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라고 말씀하시니까 심판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헤스본이 경관진 이런 뜻이거든요. 교만하다는 얘기거든요. 헤스본 왕 시온이 그러니까 교만한 왕이라는 거예요. 그 지역명에서 뭔가 드러나는 게 있잖아요. 그죠?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게 있어요. 그죠? 우리가 통과하기를 허락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내 손에 넘기시려고 그의 성품을 완강하게 하셨고 그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셔서 결국 교만에 더 교만을 더하다가 하나님이 심판을 받고 만 사람이 헤스본이더라. 우리에게 준 교훈이 뭐죠? 우리도 교만하면 우리도 뭔가 딱딱한 경관진이 구축돼 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듣지 않고 자꾸 내 생각을 우기고 내가 뭔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부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경고시 그죠. 여러분 그 뒤에 나오는 왕도 보십시오. 이 바산왕 옥은 목이 길다 이런 뜻이거든요. 목이 길다는 것도 이게 교만하다는 뜻이죠. 그죠? 경관 것도 문제가 있고 목이 긴 것도 문제가 있어요. 그죠? 여러분 헤스본도 기억하시고 바산도 기억하십시오. 아, 목이 긴 사람
경관진을 구축한 사람, 그래서 부수지지 않고 자기를 고집하는 사람, 그들은 하나님이 심판하는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에게 주네요. 그들이 백성들을 거느리고 나와서 우리를 대적하여 에들에서 싸우고자 하는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모든 백성과 그의 땅을 네 손에 넘겼으니 네가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 왕 시온을 심판한 것처럼 너도 그렇게 행할수록 내가 도와줄 것이라는 것이죠. 자, 여기서 보십시오. 이 두 왕은 길만 비껴주면 그냥 아무런 일도 없이 양식 팔고 물까지 팔면서 소도 거두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왔다고 뭔가 역사에서도 기록될 사람을 남을 거예요. 그죠? 근데 그들이 마음이 교만하고 뭔가 잘못된 것으로 경관치를 구축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위치에 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어요. 우리도 교만하면, 우리도 뭔가 내 목이 길어서 내 기준으로 살면 하나님을 대적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 하나님이 심판하시죠. 겸손한 자는 높이시고 교만한 사람 낮추신 하나님. 할렐루야면. 여러분들이 솔직히 여러분 스스로를 잘 살피면서 내가 왜 순종이 안 될까? 쉽게 말하면 좀 교만해서 그래요. 그걸 내가 인정해야 되거든. 근데 교만한 사람은 자기가 절대 교만하다고 말하지 않아요. 그게 문제죠. 절대 교만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자기는 순종한다고 착각하고 있어요. 내가 그래서 요즘 그러잖아요. 자칭 유대인이 문제라고, 그죠? 자칭 크리스찬이 문제고, 자기 스스로는 옳다고 생각하는데 스스로 옳다고 여기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아니까 문제지,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딱 보고, 여러분들 항상 어떤 문제가 일어났을 때 뭔가 잘 풀어지지 않을 때 그 원인을 잘 해석해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야 문제가 풀어진다고. 여러분들 뭔가 문제가 막혀있다. 이게 왜 막혀있는가? 이것이 왜 해결 안 되는가? 그럼 거기서 여러분들이 뭔가 그 원인을 찾아내셔야 돼. 그래서 그 장애물을 걷어내야지 하나님 계획하신 다음 단계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겠죠. 여기서 이 헤스본 왕과 바사농 왕, 목이 긴 경관진, 여기서 교훈을 얻으셔야 돼요. 자, 그래서 결국 이 까만색으로 표시한 저 지역 사람들은 원래 하나님이 주시려고 한 땅이 아닌데 요단강 동편 땅을 갖다가 하나님이 전리품으로 주시는 그 땅이 되었어요. 자,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 경관진을 구축한 헤스본, 시온을 쳐부수게 하시고 목이 긴 사람 바사나와 옥 교만한 영역들도 부수어서 겸손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너희들도 천국에 입성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할렐루야면. 여러분 상상이 되잖아요. 교만하면 우리 최고 목표는 뭐죠? 천국 입성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스라엘에 가면 전쟁할 때 성문을 만들어 놓고 성벽에다가 문을 만드는 이야기 아시죠? 그죠? 그게 낙타 한 마리가 겨우 무릎을 꿇어야 통과할 정도로. 왜? 적들이 막 말 타고 징계고 오면 안 되니까 아주 나지막한 문을 만들어 놓거든요. 그 나지막한 문을 만들었는데 그 나지막한 문에 낙타가 서서는 절대 들어오지 못하거든요. 무릎을 꿇고 또 낙타가 가진 모든 짐을 풀어야 낙타 한 마리가 그 속에 들어올 정도의 문만 만들어 놨어요. 그게 상징적인 의미가 있거든요. 모두가 겸손하게 무릎 꿇고 들어오는 것이 성안, 바로 천국이라는 거예요. 우리 새벽에 요즘 말씀도 들었죠. 빈손으로 와서 아무것도 우리가 가지고 갈 것이 없는 빈손으로 돌아가는 인생, 그죠? 여러분 그 낙타가 짐을 가득 싣고 은금발을 가득 싣고는 절대로 그 천국문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짐을 다 풀어야 돼. 가진 것은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짐을 다 풀고 이 세상 것 다 버리고 내 몸 하나 겸손하게 낮춰서 들어가는 것이 바로 그 문이거든, 그죠? 천국이 바로 그렇게 겸손한 사람이 들어온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성지 순례를 가도 그 문을 만들어 놓은 것이에요. 그 우리 예수님 태어나신 곳인가? 그 베들레헴에 가면은 거기에 들어갈 때는 모두 다 이렇게 구부리고 들어가게끔 작은 문을 하나 만들어 놨어요.
그 상징적인 의미가 있거든요. 주님 만나러 오는 사람들은 뻣뻣한 채로 선처로 들어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구부리고 자기 몸을 최대한 낮춰서 이렇게 구부리고 들어와야 겨우 건물을 통과하는 그런 문도 만들어 놓은 것이 있거든요. 똑같은 의미죠. 오늘 이 바산왕 왕 옥과 헤스본 왕 시온을 통해서 교만, 목이 긴 것, 그것 처리해야 우리 주님 원하시는 그 장소로 진입할 수 있다. 할렐루야면 모두가 구부리고 들어가는 곳, 그것이 바로 천국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자, 세 번째는 원래 하나님의 계획이 없었어요. 요단강 동편 땅은. 근데 이 친구들이 버티니까 하나님이 그 친구들을 그 요단강 오른쪽 땅을 하나님이 멸하시게 하시고 그 땅을 누구에게 준다? 므낫세 반지파와 그 오른쪽 친구, 그것들을 차지하게 하고 원래 보너스로 그 땅은 원래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었거든요. 너희들이 차지하고 너희 르우벤 지파와 므낫세 반지파 그 땅을 차지하고 나서 나중에 가서 전쟁을 완전히 마치고 나면 와서 차지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나오거든요. 우리 그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때 우리가 이 땅을 얻음에 전리품으로 얻었어요. 원래 하나님 계획이 아니었어요. 괜히 그 친구들이 길만 비켜줬으면 주지 않아도 되는데 땅까지 빼앗겼다는 것이죠. 아르논 골짜기 때 아로엘에서부터 길라 산지 절반과 그 성읍들을 내가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에게 주었고 또 므낫세 반지파에게도 주었다. 할렐루야면 12지파 중에서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가 요단강 동편 땅을 차지한 이유가 바로 저렇게 차지했다는 거. 원래 저 땅은 그때 저들이 차지할 땅이 아니었거든요. 그들이 다 건너가서 요단강 서쪽 땅을 차지하게 됐는데 저들이 계속 버티는 바람에 르우벤 자손, 갓 자손, 이 땅이 넓네? 너희들도 이 땅 차지해. 므낫세 반지파는 반쪽은 이것만 차지하고 건너가서 또 반 줄게. 이래가지고 그들에게 주었다는 것이 쉽게 말해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것 같이 너희 형제에게도 안식을 주시니 지금 너희가 먼저 차지했다고 이 땅 차지하고 너희가 가나안 전쟁에 동참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방법이 아니야. 너희들이 요단강 동쪽 땅 차지할 때 같이 싸워서 차지했지. 그럼 저 서쪽 땅도 가서 너희들이 같이 차지하고 그 땅에 안식을 얻거든 너희들이 돌아와. 쉽게 이 말이에요. 그게 맞는 이야기잖아요. 여러분 요단강 동편 땅 올 때 르우벤 지파와 같이 므낫세 지파만 싸운 거 아니죠. 12지파와 다 싸워줬잖아요. 그죠? 그러면 나머지 저쪽 땅도 다 싸워서 차지하게끔 차지하게 하고 그 땅에서 차지한 이후에 너희들이 와서 땅을 차지하는 것, 이것이 너희들이 해야 할 일이야. 이 말이죠. 그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것 같이 너희 형제들에게도 나머지 지파들에도 저 땅에 안식을 주실 것인데 그들도 요단 저쪽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땅을 받아 기업을 삼게 이루거든 너희는 각기 내가 준 이 땅으로 돌아오라. 이 말이거든요. 그죠? 저게 맞는 이야기죠. 여러분들 만일에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이거는 이제 하나님 먼저 뭔가 분배를 해줬어. 그렇다고 나는 이거 차지했으니까 아직 저쪽에 더 할 일이 있는데도 저쪽에서 안 도와주면 안 되죠. 왜 이쪽에 할 때 다른 형제들이 도와줬잖아요. 그죠? 도와줬으면 나머지 저쪽 할래 당연히 가서 돕고 그 땅을 완전히 정복하게 하고 돌아오는 것이 맞잖아요. 그 이야기를 나중에 여호수아서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이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너희 형제들에게도 이 요단강 서쪽 땅을 주었은즉 안식을 주었은즉 그런즉 이제 너희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요단 저쪽 즉 요단 동편에서 너희에게 준 소유지로 가서 너희 장막으로 돌아가되. 할렐루야 아멘. 신명기에서 했던 말씀이 언제 이루어지죠? 저 가나안 땅 정복이 여호수아 시대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돌아가되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며 그를 섬길지니라. 왜 저런 부탁을 했을까요? 요단강 서쪽하고 또 강 하나가 지나면 좀 뭔가 분리된 것 같은, 아니야, 너희들도 하나님 섬기는 백성들이야. 이쪽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듯이 너희들도 요단강 저쪽에 건너가서도 하나님을 잘 섬겨야 돼. 이 말이죠. 그죠? 그 부탁을 여호수아가 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축복하여 보내매 그들이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더라. 할렐루야 아멘.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모압 족속과 암몬 족속, 에돔의 후손, 에서의 후손,
에서의 후손인 에돔 족속들에게도 약속한 것도 그대로 지키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고죠.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을 반드시 지키신 하나님, 저것을 통하여 뭘 가르쳐 준다고요? 이스라엘 백성인 약속의 자녀인 너희들에게는 내가 약속한 가나안 땅을 반드시 준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흔들리지 말고 오직 순종하면서 달려가서 저 가나안 땅을 차지해야 된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들이 있을 거예요. 성경에서 약속한 것을 믿어라. 하나님을 믿는다면 머리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답게 행동하는 것, 그것이 믿음에 합당한 행위라고 할 수 있겠죠. 그죠? 우리 모두 그렇게 말씀해요.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을 믿느냐? 그럼 그에 합한 믿음의 행위가 있어야 된다. 우리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세요. 자, 두 번째로는 원래는 싸울 대상이 아니지만 그들이 헤스본 왕과 바산 왕이 교만으로 대적하니까 전쟁하게 하시고 그 전쟁에 하나님은 승리하도록 도와주셔서 그 가나안 오른쪽 땅도 차지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더라. 여기서 주는 교훈은 뭐죠? 우리도 교만하면 저렇게 헤스본 왕처럼, 바산 왕처럼 하나님이 심판과 징계가 임한다는 경고이기도 되고죠. 저 사람들은 빼앗기지 않아도 되는 땅을 어쩌면 도와줬으면은 그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운 민족으로 기록될 것인데, 그들이 그 가는 길을 방해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대적한 것은 하나님을 대적한 것이 되어서 하나님이 심판을 자초하는 저 어리석은 모습을 또 우리에게 뭔가 말씀해 주는 게 있어. 그죠? 하나님이 싸우라고 명령하셨어요. 그 말씀도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원래 계획이 없던 요단강 동평 땅도 전리품으로 주신 하나님. 근데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 므낫세 지파가 우리가 먼저 차지했다고 좋습니다 하고 그 땅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들도 같이 약속한 대로 요단강 서편으로 넘어가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치르고 여호수아 시대 때 돌아오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또 공동체는 어떻게 함께 어우러져 사는 것인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 나는 그 약속을 신뢰하며 얼마나 순종하며 달려가고 있는가? 혹시 내가 하나님 일을 그르치는, 하나님 일을 방해하는 그 교만한 모습은 없는지 오늘 이 한 시간 한번 살펴보시고, 하나님이 싸우랄 때 싸우고 하나님이 싸우라고 하는 그 대상과 싸워서 승리함으로 하나님 주신 전리품도 누리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길 바랍니다. 자, 오늘도 주신 말씀 생각하며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기에 그 약속을 신뢰하고 순종하며 기도로 동력하며 달려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이라도 우리가 헤스본 왕처럼 교만한 모습이 있다면, 우리가 바산 왕처럼 우리가 목이 긴 모습이 있다면 우리들 모습을 잘 살피게 하여 주시고 그 부분을 잘 처리함으로 겸손한 주의 자녀로 천국 문을 들어가는 그런 아름다운 자녀들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싸울 때는 영적 전투를 치르게 하소서. 분명한 대상과 싸우게 하소서. 그 현장에 예수보를 뿌리게 하소서. 그 현장에 말씀 폭탄도 던지게 하소서. 그래서 파수꾼으로서 하나님의 군사로서 마땅히 싸워 영역을 싸우고 진멸하라면 진멸하고 청소하라면 청소하는 그 사명도 감당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셔서 그 싸움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전리품도 받아 누리는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